사랑하는 주님, 신년 첫날 주님과 더불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우리가 첫날부터 주님을 한없이 노래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며 그대로 펼치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속에 주님이 같이 하시며 주님을 더 가까이 나타내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시작해야 할 우리들의 마음 속에 표태가 될 수 있는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말씀이 곧 주님 자신인 것을 믿습니다. 또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새해 맞이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금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선물할 수 있어야 할 건데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들의 행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니 행복합니다. 제가 당신의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웃어주세요. 새해에는 즐겁고 복된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과 기대와 감격 속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이렇게 열면서 한 해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 많이 했어요. 금년이 용띠라 입에 불을 품으면서 날아다녀야 하나? 어떻게 해야 온 교회가 가장 즐겁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요? 온 교회가 날마다 희망과 기대와 감격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제 마음 속에 오직 주님으로 살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아, 맞다. 그거다. 그래, 내가 금년 한 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면은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선물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서 목사님,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줘 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 한마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 공동체인 교회는 가장 핵심 가치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할 것인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령하고 아름다운 나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해주고 격려해주며 또 사랑으로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처 입은 마음, 병든 마음들이 치유됩니다. 무너진 삶들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 궁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종종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비전이 충만해가지고 세계로 뻗어가는 그런 세계로 교회가 되어야 하나? 아니면 막 사방에서 막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활활 타오르는 막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걸맞게 멋진 집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선물해야 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줄 압니다. 교회는 선교도 해야 하고 기도의 불도 타올라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며 아름다운 쉼터도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교회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가치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큰 일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싸매주고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해가는 것을 봅니다. 어제 잠깐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띄워서 보여줬는데 꽤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야겠지 않습니까? 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마음을 같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뜻을 합하면은 그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따 보면 이런 생각 해봐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을까? 내 마음과 너희 마음이 달라서일까? 내 뜻과 당신의 뜻이 달라서일까? 아니면 사랑의 차원이 달라서일까? 그런데요, 제가 목회자로서 다른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내 마음 같아주기를 원하고 내 생각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내 뜻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갈등이 생기고 섭섭함, 분노, 분열, 이탈 이런 것들이 생겨가는 것을 봅니다. 저희 집에요, 이제 주일날 지금 이 시간이면은 애들이 뻑짝뻑짝하고 모여 있어요.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보면 애들이 어떻게 노나 하고 유심히 살펴봐요. 서로 갖고 싶은 장난감이 다르고 하고 싶은 놀이도 다르고 어울리고 싶은 상대도 달라가지고 모였다면 싸움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끼어들어서 말리면은 할아버지는 뭘 모른다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 녀석이 먼저 했어요, 내가 그걸 뺏어갔어요. 내가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엄마 아빠들이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인데 아니 애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쟤네 엄마 아빠들이 내 뜻을 받들어주고 내 마음에 합해주고 뭘 그런 정말 내가 어리석은 목회자다는 생각이 나야말로 정말 어리석다. 애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좀 철이 조금씩 드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다른 분들과 마음을 같이 해보고자 품어주고
또 생각을 같이 공유해보고자 들어주고, 또 서로 뜻을 모아서 함께 교회를 세워보고자 동반자로 삼고, 이렇게 존중하니까 갈등이 없어져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하면 정말 재밌어요. 거기다 밥만 사면 정말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다르니까 서로 들어주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를 만듭니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고 불꽃이 튀기고 분노하는 분 보면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보면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 다른 것 인정하고 협력만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건데, 나와 다른 것을 자꾸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끌어안아주는 넉넉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조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동반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요 제자는 맛에 살거든요. 그러니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긴다는 게 쉽지 않는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큰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어려운 분들에게 코멘트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나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말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내 전공인 말씀과 기도와 돌봄까지도 그 성도님들이 월등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메시지를 카피하기 싫으니까 다른 메시지를 잘 안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모든 메시지를 다 청취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으면 수준 아래야. 어떤 분은요, 제 영적인 상태까지도 쫙 간파를 하고 염려하며 기도해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 문학이나 예술도 작가나 연출가보다는 비평가가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문 분야인 저의 전문 분야까지도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어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뜻을 같이 해주며 한 마음을 이루는 그런 한 마음 공동체입니다. 실은요, 자기를 낮추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제가 어제 우리 목장 나와서 발표하는 것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 저거다. 이제 금년부터는 목장이 활성화돼야 하는데 정말 목장은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모델로 포항 목장이 있어요. 그 목장장인 우리 영건 집사님은 굉장히 샤프합니다. 얼마나 또 영적인 것을 아주 얼마나 깊이 추구하는지 몰라요. 이번 수요 예배 찬양 섬기는 거 보세요. 사단이 이 앞에 있다가 다 저리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목장 요원들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말할 수 없이 다양해요. 신기해요. 제가 그 포항 목장에 여러 번 참석했는데 그날 주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고 자기 말만 하는 분도 있고 전혀 세상 말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천상에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다 거기서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목장을 너무 커져서 나눠라 하니까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못 나누겠다. 그래서 어젯밤에 그걸 제가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목장은 천사들이 모이는 하늘의 목장이 아니라 갖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기대고 부대끼고 눈물 닦아주고 그런 세상 속의 목장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스스로를 낮추고 비워서 그 비린내 나는 갈릴리 어부들을 다 끌어안으시고 돌봐주시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끌어올려서 인류의 사도들로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런 목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오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것만 가면은 감싸주더라. 저기만 가면은 기댈 곳이 있더라. 저기만 가면은 들어주더라. 이런 마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 것인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오직 주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머리를 좀 썼어요.
왕창 새해 인사를 받고 싶어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일시에 문자를 쫙 보냈어요. 그리고 폰을 딱 꺼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오후쯤 폰을 열었는데 막 메시지가 따르릉 해가지고 몇십 개가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재밌는 인사말이 하나 있더라고요. 마음에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야, 멋지다. 내 마음에 소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인사말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흘러버리거든요. 금년에 이런 인사말들 들으면서 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 인사말이 내 삶에 그대로 펼쳐질 수 없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는 그 인사말이 그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마음에 소망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제가 축복하면 그것이 그분에게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원한다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으라고는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 그래서 이 한마디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제가 산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때 성령께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하는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묶여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풍성한 것을 펼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제가 주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살 바에야 정말 멋진 삶 한번 살아야겠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들이 실현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정말 우리 멋진 삶 한번 살아봅시다. 이런 소망을 갖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분들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도 살 수 있고, 악한 마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도 살 수 있고, 급하고 독한 마음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살 수 있고, 짐승의 마음으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크게 두 가지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롭습니다. 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사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보았어요. 공부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직장 생활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결혼한 후에 아내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해서 내 마음을 따라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최고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들은 어떠 하겠어요?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제 마음과 뜻대로 되는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오히려 나를 깊은 궁지로 몰아넣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행복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인생이란 어쩌면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헛된 씨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내 자신만 좀 능력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역대의 대통령들도 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은 저 백담사로 가고 어디로 가고 하는 거 보았어요. 제가 좀 철이 들고 그래 이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안 살아야겠구나 하고 그런 삶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보고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제 인생의 목표로 잡고 기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살았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구나. 이걸 몰랐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누구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2년을 출발하면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삶의 목표를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6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비우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종이 되셨습니다. 일생 섬기시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이 티끌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존심을 세웠다거나 자기가 망가지지 않고자 몸부림쳤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티끌만큼이라도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다른 사람을 좀 섬겨보기 위해서 커피 당번을 하고, 어떤 분은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가 눈여겨보고, 그래서 바리스타 수준으로 커피를 타서 대접해야겠다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 먹으면 좋겠는데, 새까만 저 후배가 와가지고 목사님 타주는 커피가 저는 내 입맛에 맞아요, 이렇게 이상한 소리하고 오면은 꼭 엉덩이를 한번 걷어차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덕에서 한 번도 차본 일은 없어요. 남을 섬겨주는 것이 사람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 사람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 품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내 삶의 거룩한 목표로 삼고 살고자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주님, 내 마음으로 저분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지금 저분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갈망을 하면은 놀랍게 그분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돌보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분을 어루만지시고 섬겨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꿰뚫어보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런 것이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갈망이 있을 뿐입니다. 내 마음 비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제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성령님께 부탁해요. 주님, 그 이 일을 향하는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은 신기하게 그것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수없이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성령 하나님께 성령의 은사를 내게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당신이 그냥 나타나십시오. 이사야서 11장 2절 그대로 당신이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시고 모략과 재능으로 이곳에 나타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혜로 지식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분이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간절한 갈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함께 주님 자신이 그곳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 때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은 그분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자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 때 주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2012년 희망찬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한 해의 삶이 그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 한 해가 불신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산다면 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나쁜 것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이 한 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빚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의 목표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